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김한글 전도사입니다. 한 주 동안도 잘 지내셨나요? 전도사님은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우리 사진들 우리 보면서 또 지난주에 쿠키 영상에 우리 집 소리가 나와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는데 우리 또 다른 친구의 집에 있는 우리 애완견도 나와서 참 재밌는 사진도 전도사님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는지 전사님이 눈 크게 뜨고 확인하고 있으니까요. 열심히 여러분들 사진 올려주시고요. 또한 유튜브 댓글 이벤트 정답 뭐였을까요? 그렇죠. 바로 레아와 라헬이었습니다. 우리 사진 올려준 친구는 2달란트, 또 댓글까지 한 친구는 또 2달란트에서 두 개 다 한 친구는 4달란트고요. 우리 또 댓글 이벤트만 참여한 친구들은 또 역시 2달란트 적립해 드리니까요. 우리 온라인 달란트 잔치 열리면은 우리 유용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제목은요, 바로 위대한 계획이 있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위대한 계획이 있으신지 다 함께 알아볼까요? 자,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 집에 굉장히 아름다운 집이죠. 이 폭포 가운데 있는 이 집의 이름은 낙수장이라고 불러요. 미국 어느 산골 그 계곡에 있다고 하는데 이 낙수장이라는 집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게 그 과거까지만 하더라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택 중에 하나라고 우리 뽑혔다 그래요. 우리 각각의 층에 있는 그 테라스 이제 야외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이 집의 숲이 이 집의 정원처럼 느껴진다 그래요. 엄청난 거죠. 집의 마당이 숲인 거야. 너무나 아름다운 물이 잘 내려가면서요. 그래서 거실에서 이제 특별한 유리문이 이렇게 열면 또 계단이 나오고 또 이 계단을 통해서 시냇물로 곧장 내려갔지 수영도 바로 할 수 있으니까 수영장이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름에는 이제 폭포와 시냇물이 만들어주는 시원한 바람이 또 거실로 들어와서 천연 에어컨을 틀지 않아도 돼. 그렇게 굉장히 좋은 집이 바로 미국에 있는 낙수장이라는 곳입니다. 그런데 맨 처음에 이 집을 지을 때요, 사람들이 굉장히 비웃고 비난했어요. 야, 너 폭포랑 그렇게 너무 가깝게 집을 지으면은 얼마나 시끄럽고 위험하겠냐. 왜 또 집은 반듯하게 짓지 않고 그렇게 삐뚤어지게 지었냐. 나무를 자르지 않고 왜 굳이 나무를 피해가면서 이렇게 집을 옆으로 짓는 거냐. 라고 막 비난을 많이 했었어요. 사람들은 이제 평범한 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던 집 짓는 것과 너무나 다른 방식을 보면서 멍청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하지만 이 집을 설계한 건축가에게는 아주 특별한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집은 완성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자연과 가장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건축물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칭찬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현재는 이곳이 지금 전시관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하시는 그런 일들도 이런 것과 같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은 낙수장보다 훨씬 위대하고 멋진 계획을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모습이 그렇지 않아 보일 때가 있어요. 스스로 작고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많고 나는 별 볼 일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약해져 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과 딸인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자, 하나님이 야곱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살도록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죠? 야곱이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살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하신 이런 신실한 약속들을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이곳에서 많은 자녀들과 함께 풍족하게 부족함 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잘 살았죠. 야곱에게는 12아들들이 있었는데요. 야곱은 그 중에서도 11번째 아들인 이 요셉을 아주 특별하게 여겼어요.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에게서 태어난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만 아주 특별한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뭐 약간 브랜드 있는 옷을 우리 요셉에게만 입힌 거예요. 12명의 아들들이 있는데 형들은 그런 요셉을 보고서 질투하고 미워했겠죠.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또 거기다가 매우 특별한 꿈을 꾼 겁니다. 그것은 바로 형들과 함께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는데, 옛날에 농사를 지었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다 짓고 이렇게 단을 묶었는데 형들이 묶은 그 곡식단이 요셉이 묶은 그 곡식단에게 절을 했다는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꾼 꿈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은 형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뭐라고? 그럼 네가 우리를 다스리기라도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굉장히 불쾌하게 반응을 했죠. 형들은 요셉을 전보다 훨씬 더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요, 요셉이 한 번 더 꿈을 꿨는데요. 그리고 형들에게 말을 했어요. 형님들, 제 꿈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제가 서 있는데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제게 와서 절을 했어요. 아버지 야곱도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리고는 요셉아, 나와 내 어머니와 형들이 정말로 내게 가서 엎드려 절을 하겠니? 라며 요셉을 꾸짖었지만 그 말을 아버지는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들은 요셉을 한 번 더 미워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형들이 집을 멀리 떠나서 양을 돌보고 있다가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그들에게 오고 있는 요셉을 보았습니다. 멀리서 다가오는 요셉을 보면서 형들은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했어요. 바로 요셉을 죽이기로 한 거예요.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빼앗고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렸습니다. 마침 장사꾼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형 가운데 하나인 우리 유다는 다른 형제들을 설득해서, 얘들아, 우리가 뭐래 형제끼리 요셉을 죽이냐? 우리 그러지 말고 저 장사꾼들에게 차라리 팔아서 노예로 팔아넘겨가지고 돈이라도 벌고 죽이지도 말자. 그리고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에 다른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주었습니다. 요셉은 팔려나갔고 아버지는 요셉의 피 묻은 채색 옷을 보면서 요셉이 짐승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굉장히 오랫동안 슬퍼서 울었습니다. 요셉은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다는 이유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요셉은 형들과 함께 놀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을 겁니다. 심지어 형들은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고 결국에는 장사꾼들에게 팔아넘겼죠. 깊고 어두운 구덩이에 혼자 갇혀 있을 때 요셉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이스마엘 장사꾼들에 의해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애굽에 가서 그곳에서 노예가 되었을 때 얼마나 걱정이 되었을까요? 앞으로 나는 평생 노예에다가 내가 낳는 자식들도 노예가 된다니.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미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셨듯이 야곱과 함께 하셨듯이 우리 요셉과도 함께 하시고 그를 향한 위대한 계획을 이루실 거예요. 창세기 45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하신 약속을 이루실 겁니다. 그들의 자손이 큰 민족, 많은 사람을 축복하는 민족이 되는 그 약속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선하고 위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요셉에게 꿈을 주셨습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장사꾼들에게 팔려가는 불행한 상황을 겪게 되었지만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은 계속될 겁니다. 여러분, 전사님이 처음에 보여줬던 그 낙수장 집을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그 건축가가 집을 지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놀렸지만 결국 그 건물이 완성되었을 때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세계에서 최고로 조화롭고 아름다운 건물이라는 그런 명성을 얻었죠. 그것처럼 오늘 요셉의 인생도 처음을 봤을 때는 굉장히 불행하고 안타까운 인생입니다.
형들에게 팔려 넘어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으니 말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저 불쌍한 인생, 요셉의 인생은 저걸로 끝났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건축가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다른 사람들이 알지 못하던 크고 위대한 계획을 우리 요셉에게 가지고 계셨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요, 마치 요셉처럼, 저 낙수장 건물처럼 맨 처음엔 굉장히 작고 볼품없고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우리가 요셉처럼 굉장히 어려운 일들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큰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비록 우리가 요셉의 처음 어렸을 때처럼 혼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것과 같은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알라. 그래서 오늘의 말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나라가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요. 전도사님이 이 모습을 보면서 비록 우리가 힘들지만 오늘 이 요셉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비록 수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조롱받는 이런 어려운 순간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요셉을 통해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시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있음을 기대하면서 비록 이 힘든 시기에 소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전도사님이 하나의 글을 봤는데요. 우리 대통령이 이 기도문, 어느 한 무명 목사의 이 코로나 관련된 기도문을 인용하면서 유명해졌죠. 이 무명의 목사님께서는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라고 하며 이 글을 올려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나쁜 목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대에 진정한 목사도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는데요. 전도사님이 그 기도문을 가져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가 전해주는 메시지. 첫째,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입을 다물면 사랑스러운 것들이 시선에 머물고 아름다운 소리와 세미한 속삭임이 들려올 것입니다. 둘째,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악한 행실과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성결하라는 말입니다. 안과 밖이 깨끗하면 자신도 살고 남도 살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이 보일 것입니다. 셋째,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넷째,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누어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우리 샘터교회의 안중덕 목사님의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문을 함께 좀 나눈 이유는요, 이 힘든 코로나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큰 일을 이루실 것이고 그러기 위한 위대한 계획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마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안에 있지만 처음에 큰 어려움을 당했던 요셉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요셉처럼 지금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한국교회와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그러면 전사님은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진과 댓글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나갑니다. 댓글 이벤트 문제. 수많은 형들이 요셉을 팔자고 그랬는데 그 중에 요셉을 팔지 말자고 한 형이 있어요. 그 형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댓글 남겨주시고요. 우리 계속해서 댓글 이벤트는 진행됩니다. 그럼 오늘 말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모두 안녕.